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실 때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시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고 너무 감격스러운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참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음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도 구원이고, 또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한 몸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너와 나의 구원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주변 이웃들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요,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그 당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찬양 가운데서도 천국을 노래하고, 또 기도 속에 항상 가족들의 구원과 나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또 언제라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했었던 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좀 질이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 자체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삶,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삶에 대해서 기도에 관심이 조금 낮아져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의 차원은 어쩌면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정도로 나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 정도, 우리는 자기의 구원을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 속에 마가는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는 표현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젊은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공간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남자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였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또 관리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고민을 하네요. 고민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거나 또 다른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고 솔직한 태도로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기를,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제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제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상당히 높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소 생뚱맞은 대답을 하십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너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어찌 보면 이 젊은이는 뭘 물어봤냐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자기를 부르는 호칭을 가지고 딴지를 건 거예요. 너 왜 나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선하다고 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나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참 이 젊은이 입장에서는 이게 어찌 보면 참
야속할 수도 있죠. 전 좋은 마음으로 주님 그 선생님께 물으러 왔는데 내가 뭐 그렇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 라고 싶을 만큼 주님이 콕 꼬집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요, 우리에게 한마디를 하실 때도 그냥 던지는 한마디가 없으시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이 한마디에는 사실은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그런 어떤 기준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좋은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으로서, 성자 예수님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좋은 선생님, 좋은 사람으로서, 물론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도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는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 명의 사람으로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사람은 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선할 수 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을 보면 사람은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선하다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너는 나를 지금 사람으로 보면서 그냥 선한 선생님이라고 여기고 있다. 즉 사람이 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내게 찾아온 것이다. 사실 이 사람이 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나도 내 힘으로 영생을 얻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완전히 선을 행해서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내 행위와 내 능력으로 나 영생을 얻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없다. 내가 그냥 사람이라면 나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물론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붙이기에 당연한 분이시죠.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람을 보고 선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의 이런 잘못 생각된, 어쩌면 왜곡된 신앙관에 대해서 이제 산산조각을 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칼을 막 휘두르십니다. 자, 먼저 19절에 보시면 율법의 내용을 말씀하세요.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였느니라.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이고 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켜왔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질문부터가 영생에 대한 정직한 소망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소망을 어떻게든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정직한 고민과 열심이 있는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래요. 우리가 소망이 있고 믿음에 열심이 있지만 이게 여러분 합해져서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이게 무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가 그냥 냅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로는 여러분 구원과 멀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실 때에 그래서 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요 간혹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인가, 내 마음의 무게가 실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벼운지를 직시하지 못한 채 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고 사람의 눈앞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서 나 괜찮다라고 여기는 아주 결정적인 신앙적인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괜찮아 보일지라도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딱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무도 깨끗하다고 말할 존재가 없거든요.
다른 말로는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고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나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목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연구했고 주님이 이래 아무래도 성도들보다는 헌신적이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이 사실은 어디 갖다 놓아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겸손한,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가 자신을 알게 돼요. 나 참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몇 년마다 직분자를 뽑지 않습니까? 직분자 후보를 당해서 이제 딱 후보를 일단 선정을 하고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당신이 직분자 후보입니다. 그래서 후보를 수락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요. 그러면 종종 꼭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후보 될 자격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안수집사 되겠어요? 제가 어떻게 장로 후보가 되겠어요? 제가 어떻게 권사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인사치레가 아니고요, 정말 손사래를 쳐요. 정말 후보 세우는 게 너무 힘이 들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신이 후보예요. 저는 그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 마음이 직분자 후보에게 필요한 마음인 거죠. 목사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목사입니까? 장로는 여러분보다 뭐 얼마나 탁월해서 장로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릴 줄 알고 그분의 도움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어떤 사람도 내 자신도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낼 수 없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결론으로 가게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은 이와 같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지와 간구,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면면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는 아직은 이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 것 같아요. 자기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눈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그 진실한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직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시고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껍질을 다 벗겨내고 자기 자신을 대면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의 마음이었어요. 탐심.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일격을 가하셨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요, 얼마나 근심했는지 이 성경에 보세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해서 저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좀 따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이야기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만 특별히 표현한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보는데, 마가는요 다른 성경이 쓰지 않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21절에 보았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가가 이 내용을 기록할 때는 마가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시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복음서를 쓴 건데, 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그 부담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산산이 깨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냥 오냐 오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면면을 우리가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점을 공략하고 찔러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부분들이 갖춰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다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너무 괴로운 시기들이 오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일이 꼬이고 힘이 들까? 이 결정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나 주님 따라 살아가는데 왜 나는 고난이 멈추지 않을까? 선교사 리트릿 가면요, 제가 해보는 것이, 저렇게 헌신된 선교사님, 저렇게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들이 왜 선교지에서 저런 고생을 하셔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매번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민거리를 주시고, 때로는 슬픈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넘기 힘든 산을 넘도록 우리를 자꾸만 밀어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은,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막아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툭 튀어나온 말씀이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나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갔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첩첩산중이 벌어질까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태도 정리가 필요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 이런 거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 사람은 태도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부자라고 해서 재물로부터 자유로운 것 아니거든요. 나 돈이 많으니까 나는 이제 돈에 대해서는 자유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재물의 속박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가 있어요. 본인이 재물의 주인이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사실은 재물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재물을 다스릴 만한 마음의 주체성이 이 사람한테는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계명은 잘 지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모두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느냐? 그 말씀 앞에서는 주저주저하면서 근심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재물에는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영생을 추구하고 나름대로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법이 가리키는 본질적인 목적과는 사실은 멀어진 상태로 살아온 거예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딱딱한 내 마음을 내어놓으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놓으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그런 본질은 지키지 못한 채 계명의 외형만을 붙들고 있어요. 나 잘하고 있다.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의 탐심으로 인해서 재물의 발목이 잡혀버렸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영생을 구하는 이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때로는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루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그 다루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의 어떤 삶이 고단하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을 산산이 부술 때는 내가 확신이 많을수록,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여러분 부서지는 충격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이 훈련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남자가 그랬습니다.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랍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나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이 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놀랄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사람이 부유하면, 이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유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항상 여러분 보면 이 기본적인 생각을 다 깨어서 재정렬을 해버립니다. 부유한 사람이 영생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가 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많이 가진 성도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안 돼, 다 빼앗는 것이 주님의 악취미이십니까? 많이 가지는 것이 그렇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소유 자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 소유물을 끝까지 내 곁에 두기 위해서는 집요한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면 결국 마가복음이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고난이 내게 올 때 나 그거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방해가 되어버립니다. 실제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이 되겠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오늘 이 젊은 사람처럼 이 소유를 기꺼이 내어놓거나 주님 포기해라라고 말하면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많이 가지신 분은 조금 큰 부담이 있을 거고, 조금 적으면 좀 부담이 덜할까요? 이 재산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저도요, 저보고 가진 거 다 내어놓으라고 하면 하나님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애가 3명이고 아내랑, 아니 그래도 좀 필요한데 주님이 어떻게 다 거둬가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젊은 이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는 다 공감이 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티켓이 여기 있어요. 이 티켓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이걸 사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사시겠어요 이거? 하나님, 저 나중에 살게요. 나중에 파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지금 누구신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의 질문에 조금 흔들리셨다면 저를 비롯해서 지금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전능자처럼 보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내 전능자, 내 구원자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부자라서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라도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것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대상을 늘 찾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내가 안정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내 자녀가 잘 되면 내 마음이 평생 안정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높은 지위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난 인생 최고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마음을 만족시키려는 그 열망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 내밀어야 되는 그 손길을 거둬버리고 내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선을 하나님께 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그 탐심의 꾸러미를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영생의 선물 꾸러미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얼굴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설 면목이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제자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주님의 말씀의 결론이고 이 이야기의 사실은 의도였어요. 이 젊은 이 남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제일 아쉬운 대목이 이거예요. 이 말씀 듣고 갔어야 됐는데 이 말씀을 안 듣고 가버렸어요. 여기 답이 있었는데. 자, 첫 번째, 주님은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신 이 사람은 스스로는 만족했을지 모르나 내면의 탐심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아담 이후에 사람은 본성적으로 원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어울릴 만한 그런 의로운 모습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즉, 구원은요,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뭔가 두 번째 진리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예, 이게 어렵지만 너무나 쉬운 거거든요.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이루라, 이거 아니에요. 부자들이요, 다 팔아서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다 돕고 그냥 쩔쩔 굶으면서 살아라, 이 말씀 아니거든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너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구원을 얻으라,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씀이죠. 나아가 그렇다면, 그분께 네 삶을 맡긴다면 그분이 널 책임질 거야. 믿어보지 않을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죠?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어린아이는 그 당시의 배경으로도 연약하고도 사회적으로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었고, 또 그런 어찌 보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면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천국에 지금 당장 들어가서 천국의 우리 선배들을 그 면면을 본다면 그들의 얼굴에는요, 탐심의 기름이 쫙 빠져 있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나 천국에 들어왔어. 너희들은 뭐니? 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잘난 척할 것 하나 없습니다. 또는 서로 비교하면서 불만에 가득한 모습은 아무데도 없을 거예요. 그저 겸손한 마음, 감사가 충만한 마음, 누구에게라도 사랑을 주는 말과 행실을 가진 사람이 천국 백성들의 면면입니다. 단언컨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모습이 우리들의 면면 속에 스며들어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나를 만나는 누군가가 내 얼굴에서 천국의 면면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구원 얻는 것 아니고, 세리니까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니까 구원받는 건 아니고, 아이고 가난하니까 주님 말씀 보니까 구원받겠네, 그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절로 구원받는 백성 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 나왔으니까 아이고 장하다 구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께 손 내밀어서 영생의 선물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면면에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은 겸손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보조를 맞춰가는 사람, 나의 자랑거리를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려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가고자 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손 붙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천국 백성의 면면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콘테스트를 하면 누가 1등일까요? 여러분 아마 2등이나 3등 정도 될 것 같고, 자, 1등은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 주님은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실까? 왜 주님은 1등으로 뽑힐까라고 할 때 저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것을 만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느끼며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바로 그분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바로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모든 이들이 진정한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천국 백성이 가지고 있는 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얼굴이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면면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길,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함께 찬송가 50장 드리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